두 안가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용인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1등, 2등, 3등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이 5명의 친구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결승선을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의 친구는 조금 다른 친구와 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기사의 내용인가 한번 자세히 봤더니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연골이 자라지 않은 장애우입니다. 그래서 6등급 장애우인데,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운동회가 참 기쁜 날이잖아요. 기쁘고 아주 신나는 날인데 이 친구에게는 운동회 날이 되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달리기 해야 되고 다른 것들 경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하면 자기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1학년 때부터 키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6학년쯤 됐으니까 키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운동회만 되면 자기 오늘 학교에 안 가겠다고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짝꿍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반에서 반장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이고 더 이상 운동회에서 달릴 기회가 없잖아요. 한 번도 1등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딱 어떤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야, 우리 이번에는 1등, 2등, 3등 막 서로 열심히 뛰려고 하지 말고 뛰다가 우리 딱 뒤를 돌아서 우리 저 친구의 손을 잡고 한꺼번에 들어오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막 뛰다가 이제 갑자기 4명이 다 뒤를 돌아서서 꼴찌로 달리던 그날도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진을 이제 그 누나가 찍어서 인터넷상에 올리니까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또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학교의 뭐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또 이 아이의 부모, 누나 다 우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제 이 아이들은 이게 왜 뉴스가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왜 이렇게 뉴스가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는지 더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왜냐하면 어른들이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힘들잖아요. 지나친 경쟁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등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1등만 기억하는 이 사회에서 누가 2등도 기억하지 않는데 누가 꼴등을 배려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 홀로 1등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1등 하자. 그런 어른들에게 던져지는 아주 신선하고 강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참 지난주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러한 따뜻한 소식보다는 오히려 더 어둡고 슬프고 곳곳에 전쟁과 또 사건, 사고가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지금도 과격한 IS 그 과격파가 벌써 4명째 참수를 시켰죠. 그리고 또 지난주 중에 또 세계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파키스탄 여자가 또 감동적인 그 소녀가 연설을 참 했는데 그것을 듣고 또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 또 탈레반의 무도한 사람들은 말이죠. 또 그 아이에게 또 살해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요. 또 저 멀리 우리의 조국에서는 또 대북전단지 그 올린 풍선에다가 이 북한 그 군사들이 막 총격을 해대고 또 그것에 맞대응해서 또 한국이 막 맞대응을 하면서 조금 아시안 게임 때 왔던 이 남북 간의 약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다시 또 틀어지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죠. 또 뭐 요즘 에볼라 바이러스라 해가지고 벌써 미국 내에 이게 막 에이즈처럼 또 막 확 퍼지는 것은 아닌가를 그런 패닉도 지금 있고요. 참 매일같이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 사진에서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함께 좀 1등하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 지구상에서도 말이죠. 한쪽은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우리 미국 가서 너무 먹을 것이 풍족해서 그거로 인한 살들 빼느라고 막 전쟁을 치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과 신념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이렇게 그냥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보면 말이죠. 참, 이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이 어떤 적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이러한 전쟁과 가난과 그 갈등과 수많은 사건, 사고들,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있어왔던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왔던 하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답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암울하고 우울한 역사의 한 현장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섭리가 예전의 세계를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참 그 다윗의 역사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 중에 한 장면일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윗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5년을 기다려서 겨우 왕 위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왕 위에 오른 것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부분적인 왕이에요.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또 다른 7년 6개월을 기다려서 결국 통합의 이스라엘을 일궈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그 또 다른 왕국이 생기는 과정과 이제 내전이 아주 극심한 내전이 발발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인간들의 싸움과 전쟁과 그 갈등의 한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 인생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암울하고 우울하게 보이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번 그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제 드디어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됐죠.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조금씩 모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 있을 때보다 헤브론으로 이동한 이후 훨씬 더 많은 유다 지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역대사기의 또 본문을 보면 어떤 지파에서는 수천 명, 또 다른 지파에서는 수만 명의 어떤 리더, 어떤 용사 전체가 막 그들에게 모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그 인구로 봤을 때 사실은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몇만 명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던 거죠. 다른 수백만의 사람들은 순리를 따르기를 선택한 거죠. 순리. 그들이 생각한 순리는 무엇일까요? 사울 왕가에서 왕이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을 보면서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그 인간의 역사 속에는 두 부류의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유행과 순리를 따라가는 그룹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극명히 드러나요. 순리를 따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다윗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스보셋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한 구절이 없어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사실은 역사가에 의하면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사울 왕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간 적이 없는 유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이 이스보셋은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간 경험이 없는 연약한 아들이에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큰 그릇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누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 구절을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 그런데 아브넬은 어떤 사람일까?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가 그 사울 왕가의 정통성을 확립시키고 자기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자신이 군대 장관으로 누리고 있던 엄청난 권력을 계속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이 사람. 사울 왕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친척이고 이 사울 왕의 그 넷째 왕, 비록 유약하지만 이 왕을 세우는 것이 자기가 어떤 효소아비 왕을 세우고 그 뒤로서는 자신이 권력을 잡고 그를 도구화하겠다는 그의 욕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겉으로 강조한 것은 뭐였을까요? 정통성의 계승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것이 맞다. 지금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남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다윗이 무슨 왕이 될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왕이 스스로 왕이 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순리대로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만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선택한 사람들은 그때도 어김없이 그 순리로 보이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정말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뭘까요? 아까 제일 처음 선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전혀 보지 못했죠. 무관심했고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요. 폭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자기의 뜻대로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정신이 막 이상해지는 것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밑에서 도저히 자신이 정말 있기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도망자로 있던 다윗의 아둘람 동굴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둘람 동굴은 적어도 물론 도망자의 그룹이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다윗이 있었고 또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고 신앙 공동체였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수를 이루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다윗에게로 가는 무리들이 또한 있었죠. 그 구절이 이제 역대상 12장에 나오는데 역대상 12장 18절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역대상 12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그 다윗에게 각종 지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밑줄을 쳐드렸죠. 성령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짓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쪽이 다수인 것 같고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사람,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다윗을 쫓아서 다윗 왕의 밑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어떤 순리와 어떤 유행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소수의 영적인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과거에 한 번 역사로만 끝나는 일일까? 누군가 말했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사탄의 공격들이 더욱더 심해졌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문화를 이용해서, 가치관을 이용해서 어떤 그 경제 중심의, 돈 중심의 그런 가치관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점점 더 교묘하게 크리스천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열정이 많죠. 정도 많고 열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참 막 어떤 뜨겁게 하죠.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너무 쉽게 뜨거워지고 너무 쉽게 식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우리 민족성이 그래요. 아주 막 어떤 일이 있으면 확 밝아졌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확 식어져 버려요.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이 그대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은 있는데 자꾸 우리들의 귀가 얇아서 어떤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몇 년 전에 그 베리칩에 관한 이야기들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의료보험을 개혁하면서 사람들의 몸에 이제 베리칩이라는 것을 이제 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리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면 당장 이제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근심했었어요. 저도 몇 번이나 그 질문을 들었는지 몰라요. 최근에는요, 한국에서 어떤 홍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번 겨울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한국에 이 전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미리 회개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이게 막 돌고 있어요. 카톡으로 뭘 받으면 우리는 금방 막 알아서 친구들한테 막 그러잖아요. 동영상 어떤 글들. 그것을 통해서 막 또 한국 사회에서 이거 막 진짜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또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 참 이게 안타까워요. 물론 그 홍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것이 100% 다 거짓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세속화됐고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들, 목사님들, 몇몇 스타 목사님들이 정말 세속화돼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몇몇 개인에게 직통으로 예언을 계시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 전체 땅에 일어날 그 엄청난 일들을 지금도 그렇게 계시하고 계실까? 그것도 이번 겨울에 구체적인 날짜를 대가면서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공부해봐도요, 이 구약의 대부분이 예언서 아닙니까?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예언서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을 봐도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한 선지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약을 봐도 사도 바울, 그 많은 계시들을 보았던 사도 바울도 또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도 어떤 날짜를 구체적으로 얘기해가면서 이때 이런 날이 올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날짜와 이런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이미 필요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르침들이 다 전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귀가 얇아서 진짜 그러나?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안 돌리게 못하는 거죠. 참 지금 이 시대가 더욱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 가운데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계시되어 있고 성경 속에 이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충분히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계속하며 우리가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세상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순리다, 이 세상의 유행이다, 이것이 대세다 라는 그런 흐름에 우리가 정말 무방비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한 사람의 무모함으로 시작한 이 전쟁의 그런 이야기를 봐요. 이 전쟁의 배경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명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명병사상이 막 하고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마치 게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브넬의 그런 악의에 찬 제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두 왕국이 그때부터 내전에 들어가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 잘못된 리더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수많은 이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전 개역 학글 버전에는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개역 개정이고 그 전에 보던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치게 하자. 장난이에요. 사람 죽는 게. 그러니까 아까 읽으셨지만 지금 아까 이제 그 사울의 네 번째 이스보셋 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왕국을 이루었어요. 다윗은 이미 탄탄한 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윗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5년 동안 그 흐트러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하나의 왕국을 수습하느라고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왕으로 오른 후 2년밖에 못했어요. 이스보셋은.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오른 그 직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권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아브넬, 그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제 기브온 연못을 중심에 두고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무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수많은 군사들, 용장들이 다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객관적인 숫자는 딸리지만 용사 중에 용사들이 다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무력으로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5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무력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먼저 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지금 두 개의 왕국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도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한번 좀 붙어보고 싶은 거죠. 아브넬은 한번 싸워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무력으로 자기네들이 다윗 왕국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을 붙이는데 어떻게 해요? 정면전으로 붙기 전에 야, 대표 군사들 12명씩 골라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누가 잘 싸우나 한번 보자. 옛날 글라디에이터 이런 영화 보시면 검투사들 나오잖아요. 검투사들 나와서 막 피튀기만 싸우는 싸움을 수많은 대중들은 보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12명의 뽑힌 군사들이 이제 자신의 왕국을 대표해서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이 성경에서 보니까 잘 싸우는 사람들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서로 머리를 잡고 허리에 칼을 동시에 맞추었다고 했어요. 다 죽었어요. 단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대표로 싸우게 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가 무승부. 그런데 사람은요, 피를 보면 피는 피를 부르는 거예요.
피는 피를 불러요. 그러니까 피 튀기는 것을 보고 또 자신의 병사가 다 죽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표만 붙자고 하더니 이제 전면전으로 붙은 거예요. 그쪽 군사와 이쪽 군사가. 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리더로 섰을 때 말이죠.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나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우리가 이 아브넬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 아브넬처럼 이렇게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미련한 실수는 하지 않는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보자는 거죠. 특히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싸우지 않으면서 싸우지 말아야 될 잘못된 대상들을 내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 싸우고 있지 않는가? 가족들, 교회 성도들, 그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 그냥 막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인간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없는가?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 작은 장난처럼 시작한 그것이 전면전으로 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싸움도 교회 내 성도들이 하는 싸움, 또 부부가 하는 싸움, 어떻게 보면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죠. 누가 거창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려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다가 싸우겠어요. 그죠? 사소한 걸로 싸우는 거죠.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네, 밑에서부터 짜네. 왜 양말을 맨날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냐. 그죠? 왜 물건을 쓰는데 그제 제자리가 안 갖다 놓냐. 그런 걸로 하찮게 싸우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온갖 자존심을 다 걸고 말이죠. 별거 다 입어가지고. 교회들의 싸움은, 교회들 간의 성도들 간의 싸움도요, 어떻게 보면 참 어떤 거룩한, 경건한 그런 이유로 싸우는 교회 거의 없어요. 작은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걸로. 갈등으로. 왜 인사 안 했냐. 교회 카페트 색깔을 뭘로 할 거냐. 우리 예배 시간은 왜 찬송가 안 하고 왜 봉성가만 하냐. 왜 드럼은 왜 치냐. 그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싸움을 잘못된 데다 지금 막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실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이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자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싸움이에요.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지금 세계의 어떤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교묘히 침투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며 누구를 미워하게 하고 또 갈등하게 하고 분파를 만들게 하고 교회 내에서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것이 지금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아서 정말 천생연분이었던 이 부부가 갈라져서 평생 왼수가 되게 하는 거. 또 정말 사랑이 넘쳤던 교회가 이제는 막 분열로 대립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멀리서 가장 좋아할 하나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분쟁과 대립, 막 증오와 미움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이 전략은 과거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해. 라고 미소 짓고 있는 거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점점 더 교묘해져가는 이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아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대세를 따르고 순리를 따르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다수가 이렇게 선택하니까 그거를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언제나 그 뜻을 선택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선택이죠. 매일매일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죠. 어느 누가 그랬죠.
지금 우리들의 삶은 과거에 선택했던 결과고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은 현재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선택에 따라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큰 길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될 때 우리들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기에 동참자가 되는, 동역자가 되는 귀한 축복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